성경에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나오죠. 특별히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이 친밀감은 매우 깊고 오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너무 기뻐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보이지?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아들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는 사명입니다. 요즘에 정명석 때문에 말이 많죠. 정명석은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명석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더 드러냈어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진실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나를 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영호걸도, 그 어떤 대단한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심지어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십니다.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또 하면 유명한 어떤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도 같이 골고루 나눠 가지면 참 좋겠지만 아버지가 정하신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딱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유다가 로마 군병과 함께 온 거예요. 그 중에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막 의협심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귀를 탁 자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베드로의 손에 주어지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의 행동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 너의 행동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은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대가지불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냥 탁상공론하면서 그렇게 지내신 게 아니에요.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겁니다.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영혼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족이 평안한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축제를 하게 되면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위험해요. 기존 신자들이 불편하거든. 기존 신자들이 부담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행복축제 할 때 굉장히 고심을 할 거예요. 우리 기존 신자들, 사랑하는 기존 신자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막 권사님들이 오셔서 막 음식을 하고 또 틈을 내서 또 전도도 하고, 예, 막 애를 쓰는 거죠. 더군다나 막 물이 터져가지고 막 2층에 물이 줄줄 새고, 또 우리 간사들이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우리 교육 간사들 너무 훌륭해요. 늦은 밤까지 막 같이 막 마음이 막 읽혀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일처럼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예. 물이 막 새는데, 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니까 큰아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외면하시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만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동생이 들어왔으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막, 야, 네가 고생하다 왔구나. 이제 왔니? 어디서 뭐 했니? 먹고는 살았니? 이렇게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기뻐해야 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국은요, 이 큰아들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이 돌아오는데 그 생명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1절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서 보세요. 성경을 다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 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예. 어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나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지혜예요. 지금 공개 재판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공개 재판. 이 간음한 여인은요,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와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가 영화를 한번 옛날에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 장면이 나와요. 아주 신비하게 나오더라고요. 땅에 뭐를 썼나? 그래서 뭐라고 막 히브리어로 막 써요. 땅에다가 막 쓰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쓰나 이렇게 보니까 너 옛날에 뭐 잘못했지. 거기 글씨가 씁니다. 또 서기관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 옛날에 나쁜 짓 했지. 그러면서 거기에 딱 이게 영상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착착 그러니까 와서 보는 사람마다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요? 마음에 찔려요. 마음이 찔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자기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워요. 잘못하면 이 여인은요,
주운 글씨를 붙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주운 글씨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꼬리표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혹시 여기에서 살았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주운 글씨를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죄 없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을 나무랄 자가 없어요. 왜? 이 여인만 보면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만 보면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죄하겠어요?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가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혜롭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고 그걸 통해 심판하시거나 그걸 통해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무조건 열심히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막 먹고, 막 예수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예수님도 젊은이고, 막 그러니까 그 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인성을 잘 가꾸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 이게요, 예수님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아. 왜?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의 최고의 슬픔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요, 그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지고, 우리는 고독해지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더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뭐 대단한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자격이 없는 그 자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모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만큼은 아버지가 뒤를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늘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서는
죄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선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몸도 아프시죠. 몸도 아프시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예 이름에 새겨졌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위로 승천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고 응답도 누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데 지혜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뉴스 시간에 판사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판사님, 당신의 적수가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이 판사가 뭔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나는 소년 시절에 한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는 보름달이 나타나면 마구 지저대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사님, 그것은 물음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해요. 당신의 적수의 비난에 대해 대답되지 못합니다.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적수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판사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개는 달을 향하여 마구 짖었지만 달은 계속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처럼 조용히 침착하게 계속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적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요, 이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합니까? 동기가 뭐야, 저 사람? 도대체 왜 나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공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빛을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고 내일이 아니면 모레 하고 쉼없이 빛을 비춰주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